여러분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그분이 쓴 책들을 읽으셨으리라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책 가운데 동방술래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그 동방술래라는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레오라는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매우 성실해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가 부르는 노래와 휘파람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서 여정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순례팀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런 문제를 도와주었던 이 레오가 생각나서 사람들이 백방으로 레오를 찾지만 레오를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순례팀의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이 순례 여행을 왜 하는지 그 가치도 잃어버리고 팀의 안정감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순례를 포기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잊혀지고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여겨지던 몇 년이 지나가고 주인공은 레오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오가 누구였느냐? 사실은 자신들의 순례를 처음부터 구성하고 계획하고 지원해 주었던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의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하면서 본 것들을 고향에 돌아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꽉 막혀버린 사람들은 제 눈으로 보고 스스로 분명하다 느끼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노래를 결코 믿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노래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정 내내 함께 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먼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을 통해서 글로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때 완전히 낙심하고 침체되어서 믿음으로 후퇴하고 있었고, 그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믿음에서 후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제자들은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도 함께 입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치며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환영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환호와 환영이 마치 자신들을 향한 것처럼 들려왔고 드디어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나 보다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체포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들려주던 다음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대감을 품어야 하고 최소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오늘 들려진 이 부활의 소식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취급하면서 여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빚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설명하셨는데도 주님이 답답해 하실 만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시는 왕으로 자신들을 경제적인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으로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과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과 주님이 가르치시던 그 말씀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체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직분을 받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과 다른 길을 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믿음의 침체와 후퇴가 일어나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더 나아가서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품은 기대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약속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지금까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로 그리고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내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2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게 들려와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어도 예수님께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만을 위해서 베푸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눈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순간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던 그 순간과 지금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이 오버랩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자 자신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열렬한 환호의 자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들리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듯 내려왔던 이 길을 제자들은 다시 거슬러 올라갈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품었던 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인생의 성공과 부유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헛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볼 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는 자신들도 역시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현실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눈앞의 현실이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제자들을 압도해서 제자들은 침체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도 예루살렘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의 그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닫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던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역시 그런 현실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는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그 고통의 도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과 같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올라갔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결단과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 호감을 갖고 나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선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뛰어난 학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도 잘 지키는,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우 낙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어부로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감동 또는 어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과 순종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현실의 벽에 막히고 상황이라는 장애물에 희망이 꺾이면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했다고,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또 모든 체계, 내 삶의 기반마저도 송두리째 흔들고 바꿔놓을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래서 내려가는 그 인생의 내리막길에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낙심과 실패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어떤 순간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그 순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움과 주를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길을 돌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